기도함으로 3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이렇게 인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전통을 지켰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습을 이제 전달했던 내용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거를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머리에 뭘 쓴다.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여성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 시대의 이제 문화적인 부분인데, 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이제 두르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또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뭘 썼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의 문화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문화를 지켜서 질서를 어, 잡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는 머리에 쓰고 남자는 오히려 머리에 쓰는 건 부끄러운 것이고 여자는 머리에 안 쓰는 것이 머리 두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조해 할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질서들 어떠면은 전통 관습들 특별히 교회의 질서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지키는 게 좋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여자분이 머리를 미는 것은 이제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애통하고 슬픔을 표시할 때 머리를 미는 거고요. 또 하나는 머리를 민다는 것이 완전히 뭐 중처럼 싹 미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짧게 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이 매춘부와 같은 사람들을 이 머리를 짧게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부끄러워 하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죠. 머리에 뭘 두르지 않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니까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한마디로 머리를 가리라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천사들이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는 데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세 아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 위에 이 수건 같은 이걸 두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또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머리 쓰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 되는 겁니다. 만일 남자에게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뭐 요즘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남자들이 머리 길게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 뭐 그거 가지고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진 않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을 좀 안 좋아하죠. 예,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또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매춘부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짧은 머리 안 하기 때문에 긴 머리가 있는 것이 당연히 그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런 관례가 뭡니까? 머리에 수건 같은 거를 안 쓰는 거,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런 관례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자, 16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고요. 17절부터는 이제 성만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6절까지는 사실 뭐 지금 뭐 이 시대에 뭐 이제 여성분이 교회에서 머리를 두르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당시에 문화적인 부분 또 머리에 이제 두르지 않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노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두르고 하는 것이 예의였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성만찬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 부분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만찬은 우리는 뭐 성만찬 할 때, 뭐지 성찬식 할 때, 뭐 포도주 조금, 그다음에 뭐 빵 조그만 조각 이렇게 나눠주고 먹고 마십니다. 당시에는 아예 식사가 될 만큼 이제 양이 있어요. 그걸 이제 먹고 마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식사 대용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만찬의 이 모임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게 되리라. 이제 파당이 있다. 패를 나누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진리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제 진리를 드러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자, 너희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성만찬은 하나님 원하시는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지금 사람도 모이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의 만찬을 가져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걸 이제 배부르게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떡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포도주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 취하잖아요.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또 어쩌면 성만찬 때 그나마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마음을 살피고 또 동시에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니까 이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잠자는 자는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우리가 먹고 마셨으면 판단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만든 것은,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이 판단을 받는, 정죄함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뭐 배려하라. 다 모였을 때 그래 먹고 마시고 또 지도자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비판, 그거를 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하려 한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여자분이 교회에서 머리에 뭐 쓰는 거, 또 성만찬에 대한 그 외의 것들은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다시 세밀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우상 숭배하고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여러 가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각각 달란트대로 또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도록, 교회를 있는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각각에게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믿음은 다 갖고 있어야지만 특별히 믿음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거 기도할 수 하지만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한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같은 몸에 여러 지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한 형제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11장, 12장 인도받았습니다. 오늘도 10분 이상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도할 문, 빛의 응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